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사무엘 하 19장 8절 하반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제 요압이 죽었지만 아직도 나라를 안정시키는 데에는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압이 죽었지만 내전으로 사람의 마음이 산산이 서로 분열돼서 찢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내전을 어떻게 봉합하고 나라를 연합시킬 것인가, 이런 과제가 다윗에게 주어진 것이다 볼 수 있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분열된 국론을 이렇게 연합시키는 것,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제일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 같은 연합하게 하는 그런 리더로서의 자질을 보여줍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압살롬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압살롬을 지지했던 많은 배후의 백성들, 지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죽었지만 압살롬을 지지했던 백성들을 다윗이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 이것이 장차 앞으로 나라를 지도해 가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포용해야 하는 그런 숙제가 있었고, 또 압살롬을 지지했던 이스라엘의 그 모든 지파들은 또 기꺼이 다시 다윗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유다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보다 먼저 그 이스라엘 10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다시 모셔드리라는 일들을 먼저 진행하게 됩니다. 오히려 유다 지파가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유다 지파 중에서 상당수가 압살롬을 지지하는 편에 가입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이유로 유다 지파가 소극적으로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자기 출신 지파인 유다 지파의 견고한 지지가 없이는 나라를 이끌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 또 사람을 보내서, 두 제사장을 보내서 화친케 하기 위한 그런 제스처를 이 다윗이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13절을 보시면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대신하여 항상 내 앞에서 군장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시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내전이 진압되고 일종의 자리 이동이 생긴 것이죠. 근데 요압이 사실은 군사적으로 보면 여태까지 엄청난 공로를 많이 세운 정말 용장입니다. 그런데 요압을 그 자리에서 내려뜨리고 그 자리에 아마사를 오히려 그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아마사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죠. 굉장히 파격적인 인사 조치가 여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윗이 그 염두에 두고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굉장히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생각이 되는데, 첫째는 유다 지파에게 적극적인 화해 제스처가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대적했던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 아니냐, 이제 그 아마사를 우리 군대 장관으로 세우겠다. 이게 나의 진심이다. 유다 지파, 이제는 정말 우리 하나 돼서 잘해보자. 이런 제스처가 되는 거죠. 아주 상징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요압 자신의 뜻은 나라를 위한 애국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몰라도 압살롬을 임의로 죽인 것에 대해서 왕으로서 적절한 징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다윗이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보면 또 이 아마사가 요압에게 죽임을 또 당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유다 사람들을 품게 되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리더로서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록 한때는 관계가 소원하고 심지어 대적의 입장에 있었다 할지라도 어차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크게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길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세 사람들을 어떻게 다윗이 대하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시므이가 나옵니다. 시므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피신해 갈 때 이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고 온갖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다윗이 그 아비새가 가서 죽이겠다고 하는 것을 다윗이 만류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 저주를 내가 듣겠다. 하나님께서 내 원한을 풀어주시면 나중에 다 갚아주실 것이다. 이런 요지의 말을 하고 다윗이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압살롬을 이기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할 때 이 약삭빠른 시므이가 지금 나와서 1000명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다윗에게 용서를 청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속마음은 어땠겠어요? 정말 괘씸하겠죠. 옛날엔 그렇게 저주하더니 이제는 또 약삭빠르게 여우짓을 하니까 이런 사람이 귀하게 보일 리는 없습니다. 다윗의 속마음은 사실상은 열왕기상 2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2장 8절에서 9절.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저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저가 요단에 내려가서 나를 영접하기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저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즉 저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 백발의 피를 흘려 저로 응도에 내려가게 하라. 이렇게 다윗이 시므이에 대해서 말을 남기고 있어요. 그 솔로몬도 이 시므이를 그냥 임의로 죽이진 않습니다. 시므이에게 일정 지역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을 하게 돼요. 여기를 벗어나면 너에게 처벌할 것이다. 그런데 시므이가 거기를 임의로 떠났다가 나중에 그것에 대한 징계로서 시므이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리더로서 자신의 속마음을, 속의 감정을 억누를 줄 알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시므이를 저놈 정말 마땅히 벌을 내야 되지만 지금 시므이가 시므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시므이가 지금 베냐민 지파를 대표하는 성격이 있는 겁니다. 1000명이나 여기에 데리고 또 나왔잖아요. 이 베냐민 전체 지파에게 이 시므이를 수용하는 것이 베냐민 지파를 내가 받아들인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이 시므이를 받아들이는 통 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다윗에게 매우 중요한 통치행위였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시므이를 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를 적극적으로 끌어안게 돼요. 그리고 이것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다윗이 우리 지파를 끌어안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리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가담하고 남유다에는 2지파가 가담하는데 그때 2지파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끝까지 솔로몬 편에 서서 남유다를 지키게 됩니다. 그때 베냐민 지파가 북이스라엘에 가담하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다윗이 베냐민 지파를 끝까지 받아들이고 용납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그 리더십의 매우 중요한 부분은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의 속에는 정말 부글부글 끓는 것이 있어도 다윗은 그것을 조절해서 누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의를 위해서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리더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커 페이스라는 말을 하죠. 다윗이 여기서 사실은 포커 페이스를 한 거죠. 근데 포커 페이스를 한다는 게 도박에서 돈을 따기 위해서 속임수하기 위해서 포커 페이스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안정을 위해서 자기 감정을 숨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포커 페이스는 리더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뒤에 또 무비보셋이 나옵니다. 이 무비보셋 역시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요나단의 아들이요 사울의 손자입니다. 무비보셋이 나와서 24절 이하를 보시면 자기가 다윗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신의 불구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종 시바가 자신을 속이고 왕께 거짓말로 자기를 모함하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다윗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비보셋이 거짓말을 하는지 시바가 거짓말을 하는지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황적으로 보면 둘 다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시바가 와서 이야기했던 것들도 그때 시바가 사실상은 자기 소유가 아니죠. 그런데 이것저것 소유를 가지고 다윗에게 갖다 진상하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상황만 보면은 또 시바가 거짓말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윗이 가타부타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고 그때 시바에게 모든 재산을 다 사울에 속한 재산을 다 주었는데 여기에서 둘씩 반씩 나눠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보면 시바가 잘못했던 물증이 있으면 당연히 시바를 벌을 주겠죠. 그런데 상황적으로 볼 때 이 무비보셋이 또 의심할 만한 상황들이 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또 보여집니다. 이건 정확하게 어떻게 판단하기 좀 어려운데 분명히 시바가 분명히 거짓말한 것은 명명백백했다면 당연히 시바를 여기에서 벌을 주고 그 소유 전체를 무비보셋에게 돌리는 게 마땅하죠. 근데 여기서 다윗이 둘씩 나눠주면서 그냥 묻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의 마음은 무비보셋이 자기를 배신했던 배신하지 않았던 그것은 애시당초 괴념치 않는 겁니다. 나는 끝까지 무비보셋을 후원하고 저를 양아들처럼 내가 지키고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다윗은 애시당초부터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무비보셋이 그렇게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윗이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도님의 생각 어떠십니까? 한번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재밌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여하튼 다윗의 이 통 큰 마음이 여기 다시 한번 보여지고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로부터 반역을 받아서 피신했다가 정말 다시 돌아온 이 다윗의 마음이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제 왕으로 다시 복귀를 하지만 이 마음이 산산이 찢어졌을 겁니다. 그럴 때 이 무비보셋이 배신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때도 다윗이 이렇게 온유하게 그를 품는 것을 보면 이 다윗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보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르실레. 이 바르실레는 나이가 80이나 된 나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바르실레가 17장을 보시면 다윗이 마하나임에 진을 치고 있을 때 그에게 최선을 다해서 음식물을 가지고 와서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을 먹였던 사람입니다. 가장 위급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다윗의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영국의 출판사에서 친구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린다면 어떻게 내릴 수 있겠는가 하고서 출판사에서 상금을 걸고서 그것을 모집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친구의 정의에 대해서 적어가지고 이 출판사에 보내게 됐는데 그때 1등상을 탄 이야기가 이런 거랍니다. 친구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갔을 때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했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갈 때 들어오는 사람. 이 바르실레가 바로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끝까지 곁에 남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참된 친구는 누구인가? 내가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떨어졌을 때 끝까지 나를 떠나지 않고 있는 사람. 참된 친구는 내가 불행한 가운데 불행에 처했을 때 누군지 드러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불행해졌을 때 누가 나의 참된 친구인가. 이 바르실레가 그런 사람이죠. 지금 정황적으로 보면 압살롬이 완전히 압도하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이 바르실레가 이 다윗에게 했던 행위는 나중에 압살롬이 나라를 통치하게 되면 반역행위입니다. 사실상은 자신의 목숨을 건 행위죠. 근데 바르실레는 기꺼이 다윗을 위해서 음식을 가져다 바쳤던 겁니다. 이제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서 이 바르실레에게 적절하게 보상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이제 노후를 나와 같이 있으십시다. 내가 당신이 나에게 베풀었던 선의에 대해서 보답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바르실레가 뭐라고 말합니까? 35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오히려 누를 끼치리이까? 이렇게 말했어요. 어찌하여 내 주 왕께 누를 끼치리이까? 그리고 끝까지 가기를 거절하고 대신 아들 기맘을 다윗에게 의탁하여서 보내고 또 기맘도 왕이 좋으실 대로 처분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 바르실레를 보면은 보상을 바라지 않고 베푸는 그 진실된 마음이 우리 바르실레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마지막으로 내용을 보시면 41절에서 43절까지를 보시면 이스라엘 지파와 유다 지파가 싸웁니다. 그런데 싸우는 내용이 뭐냐면 유다 지파에게 이스라엘 지파가 항의하는 겁니다. 너희가 왜 왕 옆에 바짝 붙어서 왕을 끼고 도느냐. 왕을 빨리 왕의 자리로 모셔야 된다고 먼저 한 것이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냐. 그런데 유다 지파가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유다 지파를 압박합니다. 그랬더니 유다 지파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왕께 뭘 얻어먹기라도 하였느냐, 우리를 위해서 뭘 챙기기라도 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유다 지파가 또 이스라엘 지파와 낯뜨거운 싸움을 하는 거예요. 둘 다 압살롬 편에 서가지고 다윗에게 아무 도움도 못 됐던 사람이 이제 다윗이 귀환하니까 무엇인가 떡고물을 좀 거기서 먹으려고 이 두 지파가 서로 낯뜨겁게 싸우고 있습니다. 실제 바르실레는 마하나임에서 다윗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정작 희생한 사람은 상을 주겠다고 했는데 상을 거절하고 여기에서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는 다윗이 어려울 때 뒤에 돕질 않았는데 그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얻겠다고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이런 모습이 여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르실레와 이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가 하는 일들이 아주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르실레는 보상을 바라지 않고 끝까지 사용했지만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다윗이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면서 이 솔로몬에게 바르실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2장 7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2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저희가 내게 나왔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이 마지막까지 솔로몬에게 말하면서 이 바르실레가 자신에게 해주었던 일, 바르실레가 마하나임에서 음식을 가지고 와서 자기를 섬겼던 일에 대해서도 이 다윗이 감동했지만 그 바르실레를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했을 때 바르실레가 끝까지 사양한 일, 그 일에 대해서는 다윗이 더 감동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바르실레는 진짜 아무것도 보상을 바라지 않고 나에게 진정한 벗이다. 다윗이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양을 해도 사실상 보상이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음을 직전에 두고서도 솔로몬에게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에 대해서 부탁하면서 내가 상을 먹을 때 그들도 그 상에서 같이 먹게 해다오. 아버지로서 내게 부탁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뒤를 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실된 마음으로 대하고 선대하면 그것을 다 알아주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걸 또 마음을 알아주는 진짜 친구는 이럴 때 생기는 것 같아요. 보상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선대하는 것, 그게 진실한 친구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이 되고 바르실레와 같이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대하는 보상을 바라지 않고 사람을 대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우리가 바르실레 같은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보상을 눈에 보이는 당장 있을 어떤 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되게 하면 정말 하늘에서 더 큰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